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신명기를 따라 걷는 아침을 마치고 한 2주간 브레이크를 가졌죠. 그리고 벌써 12월 1일이 돼서 2020년 이제 마지막 우리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30일이면 다 끝나는데 새로운 2021년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 자신이 어떻게 2020년을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좀 붙잡자.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코로나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육간에 여러분들의 방역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꾸려가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제 코로나처럼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오고 이미 우리의 삶이 뉴 로멀로 돼버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같이 잠언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잠언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자죠. 그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면서 2절부터 잠언을 쓴 기록의 이유를 뭐라 하냐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실함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계를 받게 하시며 또 슬기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신함을 주고 지식을 더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잠언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과 이 잠언을 이야기하다가 이 주일학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잠언이 I know what it is 그러면서 그 잠언이 뭔지 안다 그래서 뭐냐니까 그게 바로 Wisdom Book of Solomon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쓴 지혜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쳐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I have a question. 근데 자기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니까 I just wonder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그렇게 잘 알고 똑똑했는데 왜 끝에 가서 망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렇게 똑똑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훈계받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지식과 근실함을 더하게 한 이 글을 쓴 솔로몬은 왜 끝에 가서 망했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사실 그 어린이가 한 질문은요,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왜 어른들은 그 질문을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대할 때 이 대하는 자세가 자기의 성공이나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지침서로 또는 혹은 좋은 정보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더 잘 살려면 잠언서를 읽어야 돼. 왜? 여기는 온갖 좋은 격언들이 많거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냥 좋은 지침서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좋은 성공도 이루어지지만 결국엔 그 뒤에는 성공하고 난 뒤나 좋은 정보를 얻고 난 뒤나 뭔가를 넘어간 뒤에로는 그 뒤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정말로 오늘 이 잠언서를 쓴 기록의 이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닫는 건 뭐죠? 삶이 바뀐다는 얘기. 아하 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고 그리고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끝까지 붙잡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기서 정보를 얻지 마세요. 잠언서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딱 착상되어지는 커넥티드 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솔로몬의 마지막 같은 그런 무너짐과 패망과 그리고 결국 사랑했던 나라마저 하나님의 나라마저 두 동강이를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까지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아픈 경험들이 삶에 참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또 이렇게 잠언서와 여러분께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잠언을 함께 묵상해 갈 때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요. 마지막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하는 형제 중에 하나님께가 수영이 자랑이었어요. 수영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형제 식구와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수영을 하다가요. 이제 바다 수영도 너무 잘했어요. 그 스노클링도 잘하고. 근데 수영을 하다가 그만 순식간에 파도에 쓸려가지고 아주 먼 곳까지 순식간에 밀려서 떠내려간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형제도 당황한 게 너무 역력했고요. 그걸 지켜보던 해변가에서 저희도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아무리 손을 저어서 자기 실력대로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해도 이 파도의 힘이 세니까 앞으로 오지 못하고 이 파도에 힘이 쓸려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해변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해변가 끝에 가면 이렇게 막 바위 같은 거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요원도 없었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그 아내는 그 형제 아내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막 사방 전화하고 경찰에 전화하고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 형제가 떠내려가다가 저 멀리에서 간신히 바다 위로 올라오는 이렇게 파도 위로 이렇게 넘실거렸다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 바위 위로 이 형제가 그걸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와,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그 형제를 봤는데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그 보는 사람은 그러다가 그거 놀까봐 진짜 그 놓으면 또 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가슴 졸이며 기도하고 있던 도중에 해양 경찰이 와가지고 그를 구조한 적이 있어요. 참 저도 호주에 있으면서 별걸 다 경험했는데 나중에 해변으로 이 형제가 왔는데 이 바위를 이 강한 파도 속에서 온 힘으로 붙잡고 있느냐고 이 온몸이 다 그냥 완전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힘도 없고 완전 다 탈진됐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만약에 그 상처가 무섭거나 온몸에 그렇게 막 진짜 험하게 난 그 상처가 무섭거나 아파서 그 손을 놨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두 아내와 한 아내와 아내는 한 명이죠. 두 아이를 놓고 아마 저 세상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죠. 까까까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 많은 상처가 있었어도 붙잡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산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상처와 같은 또는 두려움과 같은 그런 또 놀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믿음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잠언서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안 붙잡는 사람이요 되게 프리스타일 같고 요새 아이들 말로 플렉스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훅 갑니다. 조금만 살아봐도 알아요. 저도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무너지는 인생의 위기도요 소리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무거나 붙잡아서는 안 되죠. 썩은 동아줄 잡았다가 뚝 떨어져서 수수밭에 이 가슴 뚫린 여러분 햇님 담임의 그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썩은 동아줄 잡아서 뭐라 그래요? 호랑이의 그 호생이 망하는 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범생이 망하는 우리 그 스토리 알잖아요. 아무거나 잡았어도 안 되죠. 또 여러분 이것저것 골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잡았다가 우상 잡았다 하나님 잡았다가 어떤 아이가 TV를 보다가요 타잔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왜 타잔은 자꾸 줄을 바꿔가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타잔이 사회생활을 잘해서 그래. 왜냐하면 줄을 잘 타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 타고 계속 갈아타도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줄 저 줄 계속 갈아타다가 결국 힘 빠져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줄, 올바른 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복의 근원? 아니 복의 원리?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성공했냐? 그거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우리의 이유, 존재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참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깨달음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지기 위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그냥 단순한 지침서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그저 성공이나 잘 살기 위한 세상의 지침서 정도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언을 나누면서 제가 매절매절을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31장까지 저와 함께 해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무슨 구절이든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절은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으라는 얘기는 뭐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파도가 올 때 그걸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처음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마지막에서 변질되는 과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삶에 정말로 잘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뜻이요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늘로 찌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지해서 혹은 강팍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때 바늘로 찔러서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잠언이 proverb인데요. pro는 뭐냐면 앞선, 앞에라는 뜻이 먼저라는 뜻이 있고요. verb는 라틴어 verbum에서 왔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행동이 수반되거나 자주 일어날 것에 대한 일에 대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말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시니가 더 잘하시죠. 우리를 지으시니가 더 잘하시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쓰러진다. 너 이렇게 하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붙잡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서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해가는 시간들 속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묵상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참 인간상인 나를 발견하고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잠언은 그래서 보물지도 같아요. 그런 참 인간상과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찾아가면서 그 단서, 그렇죠? 그 단서를 통해서 보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소유하는 인생의 보물지도 같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 흥분이 되고 그 기대가 되는 기가 막힌 기쁨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